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쇼핑몰로 이렇게 지그재그 들어오는데 떠오른 인상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설교 중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그 수많은 광야길을 헤치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성전을 짓기까지는 또 어나더 몇백 년이 걸리죠. 우리가 종종 교회 그러면 건물을 주로 교회로 생각하는데 성경서 얘기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시간이 가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건물 하다 보니까 지난 2000년 흘러왔지만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점은 교회가 뭘까? 정의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다. 자,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재밌어요. 우리는 교회. 시드니 우리는 교회. 우리 교회도 가봤고 우리들 교회도 가봤고 근데 우리는 교회란 말은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예. 자, 시드니에 우리는 교회가 몇 개 있죠?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내 말의 의도를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김지수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교회가 250개가 넘던데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은 이 교인들이 모인. 우리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 몇백명 모인다. 500명 모인다. 500명 있는 교회가 아니고 500개의 작은 교회가 모인 교회. 그래서 지금은 성장하는 교회들은 제자 사역을 많이 하고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이나 전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연합이죠. 작은 교회들의 연합. 연합으로 얘기하면 뭐 장로다 집사다 하고 주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목자 또는 셀 리더라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게 성장이라는 게 뭐냐? 성숙이라는 건 뭐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성숙은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를 살피고 또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의 가장 중심 구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목양이 뭐냐, 교회가 뭐냐를 가르치는 주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우리는 언뜻 들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은 건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장소를 허락한 것은 너무 멋진, 우리는 종종 이 장의자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뭐가 있고 머리에서 딱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요. 그건 어느 성장 단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물 있는 교회들은 박수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이런 교회 모습도 하나님이 하신 일. 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영어로 church라고 하는 말은 건물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얻었다. 원문은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조금 경멸하는 겁니다. 무슨 당, 헤롯 당, 뭐 사두개 당 굉장히 낮춘 저놈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조금 경멸할 때 노스리라고 그럽니다. 노스리, 나사렛 사람 믿는 놈들. 그 말이 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는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향하여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의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일종의 은사입니다. 성경 은사를 얘기한 구장이 몇 군데 있죠? 다 여러분 순장 훈련도 받으시고 오래 믿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번. 그러면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방언도 얘기하고 신유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이런 은사를 얘기하자면 꼭 전제로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오늘 에베소 4장도 1, 2, 3장은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교리 얘기하고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구원하는 말이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선물을 주었다 얘기하면서 곧장 거론된 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좁은 의미로 말하면 12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래 사도의 넓은 의미, 본래 의도된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어느 면에서는 사도라 해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는 12사도였었고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fact란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 당대 때 그때는 앞이란 말은 한 13번째, 15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누구 자리에서 대언자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 그래서 이 프로페트란 말은 대언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다. 우리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선지자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때 성령이 내리시고 그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었다는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받으면 전하는 자. 우리는 공적인 교회가 모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놓고 교리적인 큰 틀을 배워나가는 이야기고 배웠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직분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에게 없는 걸로 지금 최근에 일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주어진 게 오늘날 주어진 겁니다.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목사란 단어는 우리 한글에 목사는 한 번 나옵니다만 이 단어는 복음서의 목자란 단어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일부 교회는 또 목자란 직분을 주기도 한 것처럼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가 목자란 말은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셨다. 그래서 목자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보살핀다, 배려한다, 격려한다, 세운다 하는 일 있고 그 다음에 교사란 말은 선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생 그러면은 칠판 놓고 뭘 가르치는 걸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 말에 이 라마드라고 하는 거 배운다는 말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마치 농부가 소 고삐를 잡고 앞서가면 이 소가 농부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눈 많이 오는 날 혹시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시나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지혜로운 아이는 눈이 많이 온 날은 옆에 두지 않죠. 뒤에 오게 하고 아빠가 종종 걸음으로 아이 페이스를 맞춰서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절대로 가르친 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진 대로 배울 뿐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범 내에서 바꿔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운다라는 말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말은 리메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 세 개가 항상 뜻을 가지고 있고 모음은 동사냐 형용사냐 하는 걸 형태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메드라면 이제는 농부가 서로 앞세웁니다. 그래서 앞세워서 가게 하고 뒤에 조그마한 막대 하나 들고 가다가 맛있는 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또 물을 마실 때 살짝 지그재그 하지만은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교사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모범을 보여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또 4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한글이 좀 모자라니까 텔레비 보고 그때 재미난 조크 하는 그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이 금방 픽업하고 말을 배우도록 제가 좀 늦게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소파에 앉았더니 얘들은 이미 그걸 보고 깔깔대고 하고 있고 그때 집사람이 부흥지를 마치고 들어오더니 여보 쟤네들 숙제 안 했대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죠? 다 보고 숙제하라고 하는 너그러운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숙제 오면 숙제부터 하라고 했지 않느냐. 빨리 숙제해. 그러니까 아빠 언성이 나오니까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재미있는 걸 눈을 뗄 수는 없죠. 이름들 좀 봐. 빨리 숙제하라니까 이렇게 또 보면서 또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났더니 자기 방에 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아빠는 보면서 자 진정하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죠? 텔레비를 끄고 내가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쳤다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우리 신학도들에 묻습니다. 서울대 나온 엄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 누가 잘 가르치냐? 질문이 틀렸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질문이 틀렸어요. 아이는 엄마가 서울대 나왔냐 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모범을 보면 그 모범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성장할 것 같지만 많이 배우면 싸웁니다. 내가 맞냐 누가 맞냐 하고 싸워요. 아니죠. 말씀을 가지면 싸우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면 다시 나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런 사이클이 우리 라이프에 있어요. 태권도 배우고 사단 사범 자격증 따면 동네 가서 또 코올리게 놓고 또 태권도 사범 만들어요. 피아노도 처음에 바이올 배우고 체르니 배우고 한원 배우고 또 인벤션 정도 배우게 되면 또 자기 동네 가서 코올리기 먹고 또 바이올 100번짜리 가르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데 왜 교회를 안 되죠? 30년 믿은 사람이 10년 믿어서 못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만 가르친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한강의 제방처럼 큰 신학적인 틀을 제시하면서 지난 2000년 교회사 신학제나 조직신학 이건 교인들은 안 배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지.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훈련하는 이유는 큰 틀을 세워놨을 때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 상당히 폭이 넓는 자유, 그 자유 내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틀을 할 때 주어지는 기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주의 백성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둘로 나눠져 있죠. 설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가정이 이게 말씀을 서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이 있고 직장의 동료 속에 바꿔 나가라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마치 세상 속으로 확 뻗어나가는 250개 우리는 교회가 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신다면 교회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여기 목사와 교사가 단어는 두 개인데 정관사가 한 개입니다. Pastor and teacher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와 교사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앞면은 돌보는 역할이 있고 한 번은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얘기 있고 그럼 여기에 주어진 우리 목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금방 김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작은 목사들입니다. 이 교회가 모인 250의 큰 무리 속의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한 가정 4명이 모이는 가정에 아빠는 목자, 작은 목자로 가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고 또 직장에 가면
바로 여러분 동료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 속에 목자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만 신앙에 난다면 목자입니다. 나는 그들을 관리해 줘야 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왜? 초대교회는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는 문서문화권이 아닙니다. 구전문화권입니다. 들으면 곧장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 전달해 주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얼마나 빨랐는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120문도가 승천을 보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다퉜다는 기억나시죠? 서로 과부가 구제를 가지고 다퉜다. 그 사건이 6년 지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였을까? 작게 보는 분들은 한 10,000명, 좀 많이 보는 분들은 한 6만 명. 예루살렘과 유다지의 가정에 모이는 수많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먼저 말씀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뭔가 주 앞에 헌신된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와 교사, 큰 목자, 작은 목자 주었다면 그럼 뭘 하는 거냐?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는 무슨 말이죠? 본래 이 단어는 saint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자들하고 번역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좀 불편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해 성도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성자들, 믿는 자들, 거룩한 무리, 어떤 무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무리들. 우리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 중국에 가 선교를 했는데, 언제가 중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룹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 여러 사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국에 선교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 선교사님은 작은 교회를 5개, 또 7개, 3개, 만드는데 혼자 간 여자 선교사님은 교회가 15개인가 17개인가. 남자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뭘 우리가 차이점 있느냐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똑같이 가르쳤고 기도했고 교제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하고 얘기를 거치다 보니까 한 가지 차이를 발견했어요. 남자 선교사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곧장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곧장 답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한 3개월, 6개월, 조금 늦으면 1년 뒤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은 죽고 매장되고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몇 대째 믿는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인 예수는 잘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구세주란 고백은 사도행전 3번밖에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고백은 뭐죠?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주인이란 개념에 빠져버리면 우리 믿음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첫 음성에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헌금송 너무 멋지네요. 예, 거기 보니까 나의 모습도
나의 소유도,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립니다.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돼지를 깨웁니다. 돼지는 눈을 비우고 일어나면서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냐. 닭이 이야기합니다. 날개를 쭉 펴고 저 아래 동네에 어려운 이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고아원이 오늘 합동 생일 잔치를 한대. 우리가 뭔가 보내줘야 되잖아. 돼지가 툭 명서 너 뭘 주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갓 낳은 계란 귀하지만 계란 나는 보내려고 보냈어. 돼지야 너는 뭘 줄래? 돼지는 곰곰이니까 알을 안 낳아요. 또 소처럼 젖도 안 짜요. 돼지가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삼겹살이죠. 삼겹살을 주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이란 게 주머니 속에 일부 내놓고 시간 일부 내놓고 아니죠. 헌신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것은 11시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것입니다. 진정한 성자 성도는 오래 다녔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이게 주어지게 되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예수를 주님을 알지 못하니 마음에 그 연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까이 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부분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바로 이 헌신된 무리들을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서, 온전이라는 말이 조금 뭘 가르쳐서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헌신입니다. 여기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혈육이 알게 한 것이다. 하늘에게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무슨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베드로 너와 같이 고백한 헌신되고 주와 종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바로 내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죠.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참 그 말은 아주 그 재미난 앙케이트 조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앙케이트 조사는 큰 이 갤럽 기관이 이 목사 1000명을 모아놓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이냐? 그랬더니 1000명의 이구동성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준 말입니다. 또 평신도 1000명을 모아놓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하고 선교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승천하실 때 주었던 마지막 명령은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disciple maker로 키우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disciple로 만들라 하는 얘기죠. disciple의 얘기는 내 자식도 disciple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가정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잊어버려서 안 될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주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면 필요에 따라 그를 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질은 주님께 있죠. 내가 물질을 넘겨준다고 해서 그 물질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목자의 소명들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미 작은 목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보다 연약한 목자를 훈련하여 헌신케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요 재생산 구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들이 막상 성장 중에 있으니 참 박수 받고 참 아름다운 교회지만 올 연말 가서 올해 세례 몇 명 주었는가 하는 부분이 숙제입니다. 몇 명 늘었다기보다는 몇 명 세례를 주었던가. 그게 우리의 좋은 평가.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할 때는 거의 불신자 회개에 관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속에 불신자, 그런 불신자를 누가 접속할 수 있죠? 목사가 되면 주변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쯤 돼버리면 주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죠? 이미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불신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그 주변에 20명, 30명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시면 여기에 줄을 모아서 훈련해서 이들을 이 시드니와 주변으로 확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목사, 박사사, 큰 목자, 작은 목자는 성자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본래 이 온전이라는 말은 재미난 단어입니다. 팔이 빠진 팔이 빠지면, 어깨가 빠지면 아프고 통증이고 팔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팔을 제 위치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팔이 움직인 것처럼 일종의 접골, 이 뼈를 맞춘다는 의학적 개념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또 작은 목자는 뭐냐?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제 위치에 넣어주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거죠. 각 사람들을 맞는 위치에 넣어주는 작업들. 그러면 제대로 넣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그 레벨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옆면에 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주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가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 역할을 하게 해주면 봉사 일을 하고, 이 봉사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원어들을 쓰는데 디아코니라는 단어입니다. 디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종종 디큰 그러면은 장로 밑에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건 좀 불편한, 교회가 2000년 흘러오다 보니까 만든 구조지 본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짐으로, 그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문맥에서는 곡식을 가져다가 곡식을 덜어서 이렇게 과부를 도와주는 게 마치 육체 노동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으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중간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혹시 성경 난외주 밑에 자그마한 글씨라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의 봉사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봉사를 전념한다. 그 봉사란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디아코니아도 하나님의 섬김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섬김 높낮이가 없죠. 이 일도 저 일도 하나님의 일로 주어지는, 본래 디아코니아는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용어인데 이게 헬라어 속에서 발전돼서 노동의 의미로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육체적인 노동도 디아코니아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다 똑같이 디아코니아를 써요. 훈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받고 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는. 그래서 중국 번역은 이 말을 온갖 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우리 직장에 일하는 일도,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하는 일도 사역의 일부로 보아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우리의 부름받은 그 위치, 우리 직업도 소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우리 직업 자체를 소명, 선교사가 목사가 된 것만 소명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 하나님이 준 그 자체가 소명으로 보아지는.
그래서 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제 위치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안에서는 높낮이를 얘기한 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교회도 순장이 되건 목자가 되시든 뭔가 훈련해 사람을 키워나가는 영적인 자녀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수많은 박수갈채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기 세운단 말은 집을 지운단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자를 훈련하고 작은 교회들이 만들어가면서 이 시드니 시내 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말씀 거꾸로 올라오면 모든 믿는 성도의 훈련 받아가지고 제2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2를 할 수 있으려면 큰 목자가 작은 목자를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래 살다 오면은 또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불신자가 보기를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막 비전 출입이라고 해가지고 여름방학 이용해서 선교지들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은퇴하고 지금 메릴랜드 살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매해 두세 군데를 비전 출입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장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매해 갈 때마다 다른 장소로 가냐. 이건 여행 가는 것이지 선교의 비전 출입은 아니다. 아예 투어라고 말해야지. 비전 출입이라고 말한다면 한 장소 가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불신 지역에 가서 또 가고 내년에도 가고 또 가고 같은 사람이 계속 가더니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한 지역에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새신자가 오지만 거기 가면 내가 새신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대폰을 통하면은 그 나라 말을 쓰고 우리나라 말을 써도 통역도 해줍니다. 번역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신자 없다고 나는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니까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여주시고 인도네시아 가서 하다가 계속 뜨다 보면 요 인도네시아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도네시아 교회하고 합력해가지고 그 장소로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교회 넘겨주면 또 다른 장소를 우리가 또 개척하면 됩니다.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순히 보고는 적절치 않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거기에 내 영적인 자녀도 하나 넣어놓고 또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LA 지역에서 목회하는 제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벌써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흑인 할머니가 손녀딸을 들고 참석하더래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보니까 한글을 못 하셔요.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이 K-팝을 참 좋아하는데 한글을 들을 수 있는 동네가 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 알아듣냐 했더니 휴대폰을 내놓더래요. 구글 번역을 내놓더니 한 60%는 이해가 된답니다. 재미난 것은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날 이런 설교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 목사와 자기 목회 20년에 설교 질문 받은 거 처음이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오고 그러면서 이 구글로 지금은 이제 번역 프로그램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저도 2주 다녀오는데 구글로 하면 번역도 되고 통역도 되고 통역 1:1로 해놓으면 대화가 되고 굉장히 이제는 여기서 모든 걸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교구는 어디입니까? 시드니가 아니죠. 온 세계가 우리 교구입니다. 혹시 이러면 페이스북 같은데 영어로 올리면 금방 외국인 기독교인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학교 인준 단체 한 45개 학교를 좀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성문은 페이스북에다가 나 영어로 강의할 수 있다 올리면 그 나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8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에는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도구인데 이게 가능합니다 하는 부분들. 또 저도 이 카톡에 보면은 그러면 세계에 있는 제자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가면 가끔 집중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30분씩 릴레이 기도하자. 그러면 카톡을 딱 열면 점 하나 찍고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30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찍고 나오면 나 기도 끝났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찍고 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단순히 있는 조그마한 영역만 보시면 안 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함께 모여서 우리는 교회에 섬기게 하셨는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 큰 목자장 예수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이 교회 목자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목자로 삼으시고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분명히 목자입니다. 품 안에 있으면 더욱 좋고 품을 떠났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관리해 줘야 할 간섭이 아니죠. 관리해 주고 그들도 나와 같이 수직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부모, 믿는 자의 부모로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는 직장에서 옆에 분명히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신 분이라면 하다 보면 같은 사람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봅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인사도 가능하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셨죠? 분명히 주님은 주의 의도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변화를 준 우리는 눈이 둔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 집, 교회 하다가 나는 잘 믿는다는 얘기하고 우리는 모든 임무가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쳐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훈련받게 하시고 내가 성도로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은 영적 부모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배울 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변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세가 꽤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꼰대라고 막 불렀죠. 뒤에서 욕이 아니죠. 흉보고. 그러면 내가 가르쳤던 아들놈이 언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합니까? 자기도 자식 나가지고 자기 자식이 중고등 다니면서 뭐라고 뒤에 가면서 애가 뭐라고 하고 돌아왔으면은 저놈 또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때 그 과정 속에서 기억나는 내 아버지입니다. 나도 저때 그랬었는데 다시 말하면 가르칠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매 주일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입술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실패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간증이 이어지는 주의 교회가 돼서 시드니에 우리 있는 교회가 200개, 300개, 500개 곳곳에서 작은 그룹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날로 성장해 가는 걸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주의 말씀의 영역을 넓혀가는 주의 가정들로 사업처로 직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드니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주변 아시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섬김인가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